나와서 기사와 표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야기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초대교회 가운데 지난주에 막 나누고 섬기고 내 것을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막 나왔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주어서 쓰임도 받죠.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하고 선포하고 드리겠습니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판값에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죠. 그때 그것을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냐면 성령을 속였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건데, 땅 드린 건데 판값, 그걸 내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시고 결국은 온전케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이 이어지지요.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굉장히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사탄이 가득한 거랑 성령이 충만한 거랑 사실적으로는 의미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쓰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한 건 수동태,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역사하시는 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고, 사탄이 가득한 건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말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들, 우리를 속이는 말들로 인해서 그걸 자꾸 우리가 집어넣으면 우리 안에 사탄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능동태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이 가득과 성령의 충만이 참 비슷해요. 우리는 그래서 해야 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참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일어난 이 표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데 낫고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기적과 표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기 전에 사전에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에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일어나고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베드로 같은 경우에 베드로가 지나다닐 때 그림자라도 덮일까봐 막 이렇게 요나 침대 갖다 놓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기록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내용하고도 비슷해요. 야, 앞치마나 손수건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좀 병도 낫고 기적도 얻고 체험하겠다, 이런 기대 소망. 그러니까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사도행전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처음부터 기사와 표적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대교회. 그리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 나누고 하는 모든 모습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이렇게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까? 잘 일어날까? 표적들이 보일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과거에도 봤지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이 기적이 베풀었다가 붙잡혀가지고 나와가지고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거룩한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낫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돼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들이 이루어졌던 것은 첫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 사도들이 소망했고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망 가운데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병 나음이 귀신 쫓아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왜 사도들은 이런 기도를 했고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을 원했고 실제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을까?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가운데 계속 일어나요. 뭐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는 거, 유두고가 살아나는 거, 죽은 자만 몇 번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왜 그럴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유일한 단 한 가지 방법이 이 기사와 표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이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이제 뭐 BC와 AD를 나누기 기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30년, 33년쯤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게 대략적으로 주후 60년 가량으로부터 봅니다. 이때부터가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요, 신약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야,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봐라, 5장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럴 만한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봤어.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솔로몬 행각에 모여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막 다른 말 방언도 터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아팠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예수를 봤어. 부활한 그 예수를 봤어라는 말 외엔 없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베드로가 막 선포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막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내가 봤습니다. 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성경적인 자료로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을 흔히 뭐라고 해요? 모세 오경. 예.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처음에 있는 이 5권의 책을 모세를 통하여서 또 모세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기록했을 것으로 많이들 추정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사와 표적과 권능과 능력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해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34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34장 11절 12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 모세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뭐 체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에 있던 자들을 끌어내었다. 저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전은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오경 이전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려면 성경에 근거가 없으니까 아직 십계명도 주시기 전이에요. 모세가 이 애굽에서 끌어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여정 중에 십계명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없어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기적과 기사와 능력과 표적들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3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옮겨내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신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강한 팔과 힘, 능력, 이런 것들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뭘 보여주세요? 기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세요. 왜 그러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데 기사와 표적이 있으면 믿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볼 수 있으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없어요. 바울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바울은 나오기도 전이에요. 바울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바울은 뭘 했던 사람이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가 막 이제 태동하고 세워지는 그 찰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뭐 설명할 사람도 없고 그냥 얘기하는 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뭐 그런 증언들, 간증 집회처럼 막 했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뭐다? 오직 유일한 방법,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초대교회에 주셨던 이 기사와 표적들은, 능력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가장 효과적인, 가장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는 늘 이 사도행전의 끝까지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있으면 다 믿을까?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기록되지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암 환자가 있었는데 이 암 환자가 나았다라고 기도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았다라고 하면 그 가족이 다 믿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믿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심지어 더 중요하게 볼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그 기적들이 어떤 게 있냐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떡을 주시네? 이야, 대단하다. 그 떡을 주셨던 실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물리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했냐면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당신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늘 떡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대표적인 기적을 펼치셨던 게 나사로 살리는 기적 있잖아요. 우리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2장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누구 보러 왔대요? 예수님만 보러 왔어요? 나사로 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표적과 능력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어떤 장치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한계,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보는 그 시선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주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의 떡이시구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고 영원한 떡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떡 달라고 왕 세우려고 하는 거고, 사람 살려내니까 야 진짜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 바라보려고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이게 표적과 기사의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해석해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잖아요. 그 장면들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도행전 9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다비다가 이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42절 한 절만 읽어보죠. 42절만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가 여제자인데, 이 여제자가 살아나니까 이 요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다 믿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게 누가잖아요. 의사 누가. 이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가 딱 봤을 때 유두고가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죽었더라. 완벽하게 확인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았다. 근데 덮어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그가 정말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사람들이 뭐 했대요?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건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사와 표적을 왜 주십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기 위해서. 다비다 같은 경우에도 살리신 이유가 그들 가운데 요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유두고가 왜 살아납니까? 유두고가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래 복음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어렵지만 너희들을 위로한다. 너희들에게 힘을 준다. 꺼져가는 불씨 같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위로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제 맥이 잡혀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주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이러한 일들을 왜 주시냐? 믿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고, 저들이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려고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들을 주셔서 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다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끝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을 같이 읽어보면 확인이 돼요. 문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먼저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야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라고 12절에 기록하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에서 어떤 때는 뭐 3천 명이 4천 명이 믿기도 하고 세례받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넓은 곳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나아오는데 남녀의 큰 무리다. 큰 무리라는 게 3천 4천도 셌는데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 그만큼 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12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13절로 딱 넘어와서 보니까 믿는 사람들 일단 한 그룹이 있어요. 한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13절에 그 나머지는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도 믿습니다. 저도 세례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이 부분을요. 학자들 가운데는요. 믿는 사람 한 그룹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한 그룹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그룹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믿는 사람이 일단 하나 있고 나머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종 안 하는 거예요. 교회랑 아예 담 쌓고 초대교회랑 관계 안 하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사람들. 그런데 또 한 그룹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요런 세 그룹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 두 그룹으로 보는 시선들은 어떤 거냐면 믿는 사람 하나 있고 나머지 한 그룹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정은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두 그룹을 봐야 됩니까? 세 그룹을 봐야 됩니까? 전혀 안 중요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자 표적을 봤으면 기적을 봤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교회 가야겠다, 예수를 믿어야겠다, 세례 받아야겠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부분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암병 걸렸는데 그게 낫대요. 기도해서 이 교회 가서 막 같이 중보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낫대요. 그러면 그 옆집 사람들이 교회 오던가요 안 오던가요? 와요 안 와요?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안 오잖아요. 똑같아요. 안 와요. 여러분 부모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자녀가 끝까지 믿고 따르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이 이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때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적 하나 일어난다고요 다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안타까운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자 표적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회자되기도 하고 얘기가 흘러나가는데 왜 안 믿었을까? 왜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랬을까요? 저들 가운데는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마음이 있었고 자기의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9장 가운데 보면은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제 진흙을 이렇게 하고 실로암 가서 씻고 그의 눈이 밝아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막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대 관리들이 와가지고는 따져 물어요. 진짜야? 진짜 날 때부터 안 보였던 거 맞아? 뻥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조사하고 그가 나는 진짜 날 때부터 원래 안 보였던 자인데 이제 보게 됩니다 막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누구까지 불러냐면 부모까지 잡아와요. 부모까지도 물어봐요. 너 진짜야? 대답해봐. 부모가 얘기하는데 미온적으로 답해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뒤로 한 걸음 딱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렸다면, 제 생각에는 어렸다면 부모가 이렇게 카바쳤을 것 같아요. 제 자식 날 때부터 못 본 거 확실하고 저도 모르는데 예수가 와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포했을 것 같은데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워요? 본문 말씀 가운데도 이야기하지만 22절에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고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성했으니까 직접 물어보시죠. 뒤로 한 걸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건요, 그 시대에 어떤 거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 제적되는, 여러분 두려워요? 교회 제적되는 거요? 하나도 안 두렵잖아요.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있게 두려워. 그 당시에 출교라는 건요, 그 동네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상행위를 못해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호받지 못해요. 누군가가 약탈하면 약탈 당해야 돼요. 아무도 그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출교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출교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직접 물어보세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하지 직접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이 되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하지만 지금 표적도 보고 기사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보는데 칭송은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이 모습이 이 맹인된 자가 보았을 때 출교시킨다라는 그 분위기가 유대 전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출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못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두려움이 찾아와요. 교회에 오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뭘 얘기합니까? 진짜 구원을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얻는 선물인데,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시죠? 교회 다녀보시죠? 라고 얘기하면요, 못 가겠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면 돈 많이 내야 되니까 못 다니겠다고. 안 내도 돼요. 돈 10원도 안 내도 돼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사탕 발림이 아니라 진짜예요. 안 내도 돼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예수 얘기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괜히 두려워해요. 돈 많이 내야 될 것 같대요. 안 내도 돼요.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큰데.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서 헌금 얘기를 안 하는, 헌금이 주는 유익도 있고 복도 있고 다 있는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오해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걸 못 보고 작은 거 하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때로는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 미혹하게 해가지고 돈 때문에 너 돈 없잖아 막 이런 말들로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게 너무 싫어요. 짜증나요. 사단들 하는 짓들이. 그래서 제가 돈 얘기 잘 안 하는 거, 헌금 얘기 잘 안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표적과 기사를 봤을 때 주춤하게 해요. 들어가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내 생각을 제가 자꾸 빼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두려움도 빼야 되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이런 것도 다 빼야지 진짜 신앙이 되는 건데, 이 예수님과 베드로 가운데 얘기하는 부분만 봐도 확인이 돼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야,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막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막 하니까 베드로가 대뜸 하는 말이, 난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디로 자꾸 가신다고 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지금 너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요 실제 그 마음은 참이라고 여겨요. 그 마음이요 정말 죽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믿고 싶다고 되냐 안 되냐?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 마음은요 저는 진실이라고 믿어요. 저도 어떤 때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 저는 정말 죽기까지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얘기하는데 현실로 딱 돌아와 보면 아닐 때 너무 많아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염려돼요. 이 안에 있는 공고함이 있어요. 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다고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고요? 내가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게 되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외엔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렇게 읽었는데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풍성함을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계속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도요 기사와 표적 보면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 이 말씀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신학적인 지식, 내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빛나는 믿음의 자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돌아와서 계속 보면 14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 시작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본문 말씀 가운데 목적지가 어디냐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예요. 표적을 받지만 기사를 받지만 능력을 받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먹을 것을 먹었지만 귀신이 떠나갔지만 바라보는 게 어디를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주께로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자꾸 우리 먹을 거 주셨는데 왜 또 안 주시냐고, 우리 건강 주셨는데 왜 이제는 건강 걷어가시냐고, 왜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셨는데 왜 이제는 어렵게 하시냐고 수없이 표적과 기사만 계속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주실 때는 믿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세요? 돈 많이 벌려고? 로또 당첨되려고? 자녀가 막 서울대 가고 삼성 들어가고 그러려고? 죄송한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주께로 나왔대요. 우리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끝까지 읽어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좀 이게 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병든 사람을 거리에 메고 나와서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이렇게 좀 닿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막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베드로 집 근처가 골목이 아마 인산인해를 이뤘을 것으로 보이지요. 우리 바울도 아까 봤지만 19장에서도 기록하지만 바울의 뭐 앞치마나 손수건 같은 거 가져다가 막 이 병 낫기를 소망하는데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세요. 먼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유대 문화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주술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 주술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되게 이상한 거 생각하는데 주술적인 거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접촉 주술이라는 게 있고 유비 주술이라는 게 있어요. 접촉 주술은 뭐 이렇게 부딪히면 거기가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접촉 주술. 그래갖고 어디 뭐 이렇게 병 나면 뾰루지 같은 거 어떻게 돌멩이에다가 붙인 다음에 빵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뾰루지 없어진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접촉 주술이에요. 지금 본문에 있는 이야기도 그런 거죠. 그림자라도 나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그림자가 지나가면 그 능력 있는 이 사람의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이 나에게 좀 이렇게 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 유비 주술은 어떤 거냐면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 막 아프리카나 뭐 인디언들이 했던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빗소리를 내면 비가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긴 통에다가 뭐 콩이나 뭐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촤락촤락 하면 빗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면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할 거다. 이 유비 주술이에요.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많습니다. 아이들 배변 활동할 때 이렇게 변기에 딱 앉힌 다음에 쉬 해요, 안 해요?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리가 주술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다? 아니에요. 이건요 결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능력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렇게 그림자라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눕혔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소망으로 어떤 주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다 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이야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막 성숙하게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요런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왜곡될 수도 있어요. 주술적인 이런 믿음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막 성숙하고 지식이 많은 신앙이 약간 자기가 고급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니지라고 이렇게 저를 쳐서 넘어뜨리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도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주세요. 어렸을 때 저 많이 들었던 게 땡깡 기도라고 있어요. 땡깡 기도. 그냥 달래는 거예요. 달래는 거. 그냥 울면서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땡깡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다 없다? 있더라. 다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방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편.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주셨던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신앙의 수준이 있고 사람마다 다른 이해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다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원해서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시더라. 이런 미신적인 신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돌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올 때 어떤 자리에서 은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뜨겁게 찬양할 때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냉철하게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찌르는 게 있어갖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고백해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맞춤처럼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에게 각각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뭐가 되게 하신다? 믿는 자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제가 조금 더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래요, 우리에게도 표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주시는 건 어떡합니까? 안 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실제로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병이 안 낫는 분이 있고요,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 좀 왜 이 장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럼 더 잘 믿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표적과 기사로 안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뭘로 주시기를 원하냐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믿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십자가 달리실 거에 대한 이제 우회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셨을 텐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근심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별별 얘기들을 다 해요. 막 뭐 도마는 이런 얘기하고 빌립은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딱 얘기하시고 그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14장 1절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깊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자기 방법으로 믿을 뿐이지, 그게 왜곡돼서 문제가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사와 기적들이 늘 일어났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 유대인들이 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기뻐하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믿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고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설득하신 그 하나님 너희 믿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역전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보여줬지, 기적 보여줬지, 체험 보여줬지,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표적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믿음이라는 건 말씀 가운데 나와야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신 대목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네, 그걸로 믿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무리도 걸었어요. 무리도 걸었는데 예수님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기도 하잖아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로 가는 것들은요 한계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베드로도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 하나님 믿지? 그러니 나도 믿어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 그것 가지고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기사와 표적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방편들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정말 크고 놀라운 표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계속 보겠지만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감옥에서 문이 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까도 유두고 받고 수많은 일들을 너무나 놀랍게 이루어가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해요. 찾아요. 그것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기도로 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원하지만 나는 뭘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그 십자가를 얘기해.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그분이 증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 가운데 세워진 믿음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확증하셨다라는 단어가 법률 용어입니다. 입증했다야. 입증했다. 완전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증거. 쉽게 말하면 너희 죄인일 그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보여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거야. 그게 우리에겐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그게 증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내가 믿어지면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확증.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표적, 기사 구하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나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라고 믿고 신실하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구하는 거 전혀 창피할 거 없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믿음은 표적에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보니까 다 넘어지더라. 구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보는데도 날마다 무너져요. 사무엘 상하를 받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받지만 그 민족이 늘 무너져요. 늘 실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도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돌아서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신앙의 반석을 두어야 될까요? 오직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도요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뜨겁고 난 잘 모르겠어 그래도 믿을 거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오늘 본문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람들을 다 맞춰서 그 원하는 것들을 다 공급하시더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사와 표적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병 낫는 표적과 기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을 기도했지만 내 가족 구원하기를 원한다 얘기할 때 그 가족 중에 결국은 예수를 고백하고 숨을 거두시는 분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그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을 주신 것이, 오늘의 호흡을 주신 것이 기사와 표적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있어 지금. 이게 에벤에셀의 고백이에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예요.
나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더라. 이게 기사와 표적이 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데 깔아앉고 끝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신음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게 마음 가운데 믿어져요. 그러면 그게 기사와 표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죽을 병이 나아야지만이 기사와 표적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주실 거라고 믿지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사와 표적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사와 표적,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요, 좀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놓쳤네요. 제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이 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칭송했다라고 기록해요. 이게 메갈리넨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미완료형이에요. 뭐냐면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배우자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내 이웃이 바뀌고 그들이 너를 보니까, 너가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교회는 안 와도 그렇게 된다면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